디모데 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집이고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가서 보기를 바라지만 먼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가 못 가더라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을 꼭 가르쳐라. 그러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께서 지금 우리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면 동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강조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명령을 따라 그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전도를 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또한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와 지금 세상에서 인식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그 교포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이민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인들이 교회로 거의 이렇게 간답니다. 교회를 가야지만이 한국인을 만나고 교회를 가야지만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고 교회를 가야지만이 동포를 만나서 외로움을 좀 덜하고 교회를 가야지만이 좀 사교적인 그러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신앙의 깊이가 없어도 그 사교의 장으로 만남의 장으로 친교의 장으로 그렇게 교회를 찾고 가고 그랬답니다. 이전에 한참 80년대 이민 러시가 있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 교회는 또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잘 되고 복 받고 부자 되고 편안해지고 그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또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곳으로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또 섬기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태도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된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 성막,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그들에게 부패를 막을 수 있고 또 그들을 진리에 아주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소금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을 등경 위에 둔다 그랬고 산 위에 집에서 비치는 빛과 같다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마치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즐겁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오래전에 타이타닉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나왔어요. 저도 아내와 함께 그 옛날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가 아주 명작입니다.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었습니다. 대륙을 오갈 수 있는 호화 유람선인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항해를 이렇게 하다가 얼음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이게 자초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초되는 가운데 상당히 인상 깊었던 그 내용은 그 안에 있는 악단들이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 배가 침몰할 때까지 이 찬송가를 연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감동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끝까지 죽어가는 침몰해가는 배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서 구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몇 사람의 어떤 그 내용들을 군상이라 그러죠. 이거 사람들의 특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다이아몬드라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감당하는 것들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세상은 타이타닉호와 같이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언젠가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합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날이 마지막이 어느 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하고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침몰할 줄도 모르고 즐기고 있다가 어느 날 침몰해 가는 그때에 갔어야 아차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기회도 오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이타닉호와 같은 것들이 이래 침몰할 때, 세상이 침몰할 때, 멸망으로 갈 때에 교회는 뭐냐면은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지만 그들을 건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그것이 비로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침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침몰한다라고 외치는 곳이고 침몰해가는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또한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자기 요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곳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호화 유람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간다라고 외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건져 올리는 구조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하나 이렇게 쭉 항해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저 앞에 있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호화 유람선에 그곳에 자기도 타고 싶어하고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끌려간다면은 이것은 그 호화 유람선도 어느 날 파괴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타서 그 호화 유람선에서 맛있는 음식과 행복한 연애와 즐거운 파티를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희낙낙거리며 그렇게 친교를 하다가 그들이 망해갈 때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도 같이 침몰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교회는 결코 호화 유람선을 타고 싶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당신의 배가 침몰할 것이라고, 그리고 침몰될 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수고하고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며 목숨까지도 던졌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삶들이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들을 봅니다. 저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욕심에 이끌려서 호화 유람선을 부러워하면서 그곳을 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쪽을 향하여 뱃머리를 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험을 느낄 정도로 이 세상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호화로움과 그 웅장함에 대하여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듣는, 세상 사람들이 듣는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이 메시지가, 말씀이 경고와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죽어가는 그들이 죽어간다고 외치고 그들이 침몰한다고 외치고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들을 향하여 건져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건져내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이 낫고 행복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몸이 병이 나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던져준다면 그것은 뭐냐면요, 저 호화 유람선, 세상에서 말하고 있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같이 계속 옮겨 타라고, 그리 가라고, 그것이 교회라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차 파멸하고 멸망해버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잠깐의 즐거움과 일락을 위하여 그곳에 올라타는,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이끌려서 그곳을 올라타고 동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혹은 그 교회는 더 이상, 그 무리는 더 이상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에 사용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배가 침몰할 때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면 선장이 끝까지 남습니다. 배와 함께 이제 사람들을 다 살리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도망친 놈이 선장이었습니다. 어린 생명이 얼마나 많이 살 수도 있었는데 건져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건져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같이 살자고 먼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해가는 침몰해가는 그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남아서 끝까지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이 일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고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무시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폭 빠져서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빠져서 침몰하는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물에 팍 심판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갔지만은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노아의 식구들이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한 명도 건져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십자가의 증인, 복음의 증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그 일을 하는 사명을 이 교회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없는 이 세상,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 침몰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변함없이 던져야 되는 우리의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느 날 멸망하는 겁니다. 불로 멸망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집니다. 아무도. 더 중요한 건 당신은 어느 날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능히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둘째 사망 심판 불못이라는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끝까지 이 준비가 안 된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당신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가져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천국 가셔야죠. 3일 전에 기렘연 사무소에 가서 면장님하고 잠깐 밖에서 만났어요.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담배를 자꾸 그렇게 피시면 천국을 빨리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이 좋은 거야. 아니 천국 간다고요? 천국 같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잖아요. 당신 지옥 간다는 말은 저주인데 천국 같이 갑시다는 말은 축복이야. 똑같은 말도 그렇게 하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인상이 안 바뀌고 이 웃는 얼굴로 그 다음 대화가 이어져 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들은 많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던져줘야 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셨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구별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하고는 스스로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겠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외친다 그랬어요. 뭘 외치느냐? 회개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대로 가면 당신들은 멸망하니까, 지옥 가니까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라. 당신들이 이대로 가면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멸망으로 가는, 자초되어 가는 이 유람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파멸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구조선으로 올라타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인데 요즘은 이상하게 교회가 같이 유람선을 타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몇 명은 가슴을 칠 정도입니다.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뭐 기적이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뒤에는 전부 다 유람선 타고 가자,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축복받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자자손손 그렇게 축복받아서 호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을 막 스스럼 없이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따르고 듣고 쫓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호화유람선으로 자꾸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결코 뭐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자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도는 상대적인 거예요. 남보다 내가 못하면 늘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재벌이 돼도 그 위에 더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욕심은 결국 죄와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이렇게 놓아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화유람선에 타는 것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회개하라. 장차 이 유람선은 자초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유람선, 우리 각자 개인도 어느 날 끝날이 옵니다. 거기에 왔을 때는 기회가 더 이상 없을 수가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만나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강원도 땅에서 한 20년 만나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전해주고 외쳤던 말이 같이 천국 갑시다. 이대로 가면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과 멸망을 안 믿기 때문에 관념 속에서 그것이 있다고는 알지만은 믿질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 아닌 거예요. 언제라도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자기가 선택하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당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1월 달부터 저희가 사는 이 귀례면과 원주시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1월 달이면 4주가 지났잖아요. 한 달 동안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이 꼴짜기에 저희가 이사 들어올 때 원주에 살면서도 한 번도 안 들어와 봤던 꼴짜기인데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집을 구하고 또 1년의 과정 가운데 여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이 골짜기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놀랬지만 저도 놀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느냐, 이곳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겠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사람이 직접 가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곳이 땅끝이 될 수 있고 이곳에서 이 반대편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뭐 땅끝까지 곳곳까지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가 없는 세상, 흑암과 죄악만 가득한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진리를 선포하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 어디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타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 지금부터 뭐 300년, 400년, 500년 전에 가장 빠른 이동수단은 말입니다. 말. 달려가는 말 있잖아요. 말. 그런데 그 말보다 더 빠른 말이 사람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에요. 이 말. 빠르게 전달되니까 이 언어를 우리나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이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믿으리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전해져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보내셔서 땅끝까지 가서 말을 전하게 한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2년 전에 시내에서 있을 때에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업 믿고 100% 맡겼는데 전체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원주서 어디라 그러면은 다 아는 정도의 곳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재산을 다 망한 것뿐만 아니라 큰 부채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아마 죽으려고도 여러 번 생각하고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전도되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가 망한 게 정말 잘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왔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버린 거예요. 한 5개월 정도 계속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원주에 살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게 부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을 통해서 좀 소식을 주고받다가 이제 근간에 이제 이게 끊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이사도 들어오고 사역의 환경이 바뀌고 이러는 가운데 이렇게 끊어졌는데 며칠 전에 기레면 사무소에 가면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사서하시는 분이 계신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인사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예, 그렇습니다. 앉아서 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이전에 나를 볼 때는 그분이 항상 정색을 하고 아주 사무적인 얼굴로 저를 봤는데 아니 그날은 어쩐지 굉장히 눈에 웃음을 지으면서 친근하게 와서 커피를 대접하면서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혹시 아무개 누구를 아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그분 잘 알죠. 자기가 그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부인이 자기한테 친구인데 자기가 둘도 없는 친구인데 그 부인이 자기한테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회에 이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남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 교회를 만나게 되고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지금도 멀리가 있지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가까운 교회를 참석하고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어. 그렇게 변화됐다. 그 남편을 살렸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소식을 못 듣고 있는데 지금 2년 전에 지나간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변화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대하여 그거 하나만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저런 곳에서 나타나서 이것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지 몰라도 돌아서 저에게 왔을 때에 제가 너무나 감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맙다는 대신 인사를 하길래 제가 고마움을 받을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지금 그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사실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 이후에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야, 이 기레 땅에 이 산골짜기에 왔는데도 이곳에서 저런 분을 또 만나는구나. 그러면 그분은 다른 시내에 있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기레 쪽에 그분에게 우리가 사람들을 그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분이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겠느냐.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또 며칠 전에 기레면에 뭐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누굴 또 만난 거예요. 저 밑에 기레 저 밑쪽으로 넘어가면은 제1요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1요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원장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한 5년 정도를 그곳에서 저희 아내랑 봉사를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제1요양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 나이가 좀 60 넘으신, 이제 지금 60대 넘었죠. 부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좀 장애가 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엄마가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를 그래도 계속 해가지고 그 한라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도 그래도 어떻게 그 부모의 열심으로 정상적인 그러한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요양시설을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이제 늙어서 고생하기 싫다고 남편이 반대하는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셔, 신혜연 교회 견사님이신데 이걸 지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또 시설을 지어놔도 막 관리도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이제 저희가 미용봉사를 한 5년 정도를 했습니다. 서울을 가기 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고 이제 소식이 끊기고 또 뭐 찾아보지도 않고 저도 그걸 여유가 없이 지나왔는데, 그 면사무소 앞에서 만난 거예요. 이 근황을 들어보니까 참 잘 됐어요. 시설이 더 커지고 국가 지원도 받고 또 좋은 일에 직원들이 돌아가지고 이제는 뭐 규모가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특별히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뭐 미용사를 불러가지고 값을 지불하면서도 미용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 목사님이 이래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이사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소식 못 들었나 봐요. 정말 기래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좋은 목사님이 들어오셨다니까 너무 좋다고, 혹시 봉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봉사를 지금은 규모가 잡혀가지고 이게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충분하게 많이,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한 40분 이상이 그 시설에 계신데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1층만 했는데 지금 2층까지 되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봉사하러는 안 오셔도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예배를 제가 드립니까? 거기도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만 있어도 안 된다 그랬더니, 주일날 오전 예배에 이제 은퇴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못 오시는 때가 많이 있대요. 그럴 때에 오후 3시경에 오셔서 부탁을 하면은 좀 예배를 좀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데 거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뭐 그렇다면은 저희 예배에 지장이 없다면 가까우니까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만남이 또 이루어졌어요. 지금 오늘 설교 시간에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은 10년 전에 뿌렸던 씨앗이든 5년 전에 뿌렸던 씨앗이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 운남 1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교회를 짓고 난 뒤에 마을 식구들한테 마을에 가서 인사를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이장님이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인사를 하겠다 했더니 마을 회의 좀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가겠다 그러고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그곳에 보내고 시간 맞춰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마을 중요한 사안들을 이야기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누가 저를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강 목사님 맞으시죠? 예, 처음 보는 분이. 그분이 저를 안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마을에 이제 자치의 총무님이시, 여자분이신데 아주 활발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시는 분인데 저를 아는 척 하니까 어떻게 저를 아냐 했더니 정경숙 선생님을 아시냐는 거야. 예, 잘 압니다. 이 정경숙 선생님이라는 분은 10여 년 또 전이죠. 10여 년 전에 크레들이라고 하는 우리 박예진 집사님 직장에 매월 한 번씩 산에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함께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은 안 합니다.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교회 생활은 안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예배 때는 꼭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1년에 한 두세 차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이어져가는 분인데 그분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예배당 짓는다는 이야기, 또 목사님 이야기, 사모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그분은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에요. 이
골짜기에서 그렇게 아는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10년 전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그 지난 시간들이 지금 이렇게 만나져 가지고 그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또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들이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든지 그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든지 더욱더 가까워져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또 1월 초에 기레면 사무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뭘 알아보려고 서류를 떼고 알아보려고 이제 가서 복지계장이라는 분하고 만나서 뭘 물어보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그래서 어느 교회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회가 세워졌다. 소식 들었대. 근데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냐니까 시내에 이제 어느 교회를 섬기고 계신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를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가 아는 누군가가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 전부터 오래 다니다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긴 그런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아시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친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권차남이라고 거의 10여 년 전부터 이제 그 어머니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사모가 어머니 학교 스텝으로 있을 때 그곳에 들어온 분인데 그때부터 연결되어져서 교제를 하고 지금도 왕래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세요. 자녀가 조금 몸이 안 좋은 자녀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이 힘든 그러한 양육을 이제 하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만나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친구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런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뿌려놓았던 그런 씨앗은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했다면 이 교회가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자초돼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던 그들을 구조선으로 건지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해왔다면 이것은 언젠가 열매가 맺어지고 비록 우리에게 이 교회의 사람들이 오고 이 교회를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뿌렸던 씨앗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지난 수요일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지난 수요일날은 제게도 감동이었습니다. 수요일날 5시가 좀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목사님, 누구세요? 저 현준이에요. 이 현준이는 저희 막내 딸하고 같은 나이 25살 먹은 청년입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안복선 장로님의 손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김경희 집사인데 20여 년 전에 길거리에서 저희 아내하고 만나서 저희 집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분이 열정이 있어서 그 안복선 그 자기 시아버지도 복음 전하고 남편도 전하고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빠질 수가 없어서 점점점 멀어지다가 이 신앙생활을 저희 교회와 하지 않고 가까운 교회를 이제 다니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안복선 장로님은 저희 교회 멀리서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자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나왔어요. 엄마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함께. 그러고 끊겨버린 겁니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외지로 학교를 다니고 또 잘 안 보이고 못 보고 그러고 지나갔고 소식만 들었는데 얘가 이제 서울에 가서 이래 노래를 한다고 상당히 잘생기고 착하고 뭔가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보면은. 그래서 서울 가서 이제
뭐 노래를 한다고 그런 같은 걸 들었어요.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 언제? 오늘요. 자기 집에 와 있다네. 엄마 아버지가 겨울이라 여행을 가시는데 집 보러 와 있는데 자기가 예배당 교회를 와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와서 자기는 교회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수요일 날 와라. 여자친구랑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이틀 밤 막 거의 뭐 악몽에 시달리고 어려운 막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온 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밤새도록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자기는 이 교회를 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예배 가면 듣고 난 뒤에 기도를 같이 해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다닐 때에 그 제대로 심리가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어가지고 그 집안에서 제일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은 애가 제일 먼저 교회를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아이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강남에 생활한다 그러길래 제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권했더니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잘 아는 그 서울 강남에 걔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다행스럽게 좋은 교회가 있고 잘 아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어서 신실하신 분들이라 그분들에게 그 아이를 부탁을 하고 또 걔도 그렇게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고 여자친구하고 둘이서 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생각 밖에 이 교회와 우리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제대로만 계속 전하고 있으면은 이곳을 스쳐 지나가든지 우리가 만나졌던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혹은 뭐 그 전에 1년이든 6개월이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는 혹은 그 열매가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정말 이 교회가 호화 유람선에 올라타시오라고 저쪽을 향해서 계속 가다가 같이 충돌해가지고 침몰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서 침몰되어져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당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회개와 복음에 대해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침이 안 되는 그러한 모범적인 거룩한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끊임없이 바로 전하면은 지금 오늘 제가 몇 명을 연결을 했잖아요. 오늘 몇 명을 했는데 제가 메모를 해가 왔어요. 그걸. 1월 달에 만나졌던 이런 사건들을 지금 쭉 5건을 메모를 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이 산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내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느냐? 끊임없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여정을 굉장히 롤 모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를 그 길을 따라가고 내가 살아 죽으나 내 몸에 그리스도가 종기되길 바란다는 그 목적을 두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역할의 포지션이 세례 요한의 포지션이 정말 제가 따라가야 될 삶의 포지션이라고 어느 날 이게 믿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덜러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따랐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이 신발끈 풀기도 매기도 힘든 그러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자기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계속 가라고 그에게로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가 호화로운 유람선이 아니라 거칠은 구조선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침몰해가는 사람들에게 침몰할 것을 경고하고 침몰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선이 저는 많은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한때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디 가고 없어요. 아니요.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조선을 타고 가다가 방향을 호화 유람선을 쫓아가는 쪽으로 키를 돌렸는데 가다가 유람선하고 박치기가 같이 그냥 역할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시작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서 가는 끊임없는 그러한 결단과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자그마한 빛 하나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이든 의도적이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명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하여 정확한 메시지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의 메시지를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5건의 사건을 1월 달에 경험했던 5건의 사건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를 덧붙인다면은 봉사활동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이웃 운동본부라고 꽤 오랫동안 그곳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예배당도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잡한 일들을 지나오면서 재정비를 하는 가운데 여유가 없어서 봉사활동을 이제 못 했습니다. 이제는 재정비가 끝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고 섬기는 일들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3일 전입니다. 자원봉사 협의회 신년 워크숍에 참석을 했습니다. 원주시에 있는 160개의 자원봉사 단체의 장들이 와서 이제 거기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간 거죠. 한 3년 더 됐죠. 한 5년 만에 갔네요. 서울 갔을 때 못했고 여기에서 또 못하고 초청을 받아서 가서 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죄송한 전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별로 없어요. 그 봉사하는 그 자리에 목사들은 한 명도 없고요.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가면은 사람들이 저도 그 조그마한 단체의 이제 대표로 있기 때문에 저를 회장님이라고 이렇게 안 부르고 한 10년 이상 그 봉사활동을 했죠.
다 목사님이라 부릅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곳에서 만나지고 알아지는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높아져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목사가 뭐 높아지는 호칭입니까? 목사라고 부르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봉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인식되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목사들이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저기 사람 데려가려고 애나 쓰고 지탄이나 받고 욕이나 얻어먹는 그런 것보다 예수 믿는 목사가, 복음 전하는 목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목사라고 불려지고, 그리고 목사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물론 목사로 불려지기 때문에 행동 가운데서 좀 사람들이 뭐 달리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심은 통하는 거고 진실은 통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저는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천국 갑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근데 그 덕담을 나눌 때에 기분 나빠하고 손뿌리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찾는 사람 만나질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들도 사역자고 여러분들도 교회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협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주님이 원하는 가치하고 맞아져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맞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앞으로도 뭐 봄날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또 접촉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일은 단지 예수 믿는 겁니다. 저도 예수 잘 믿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함 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고요. 예수 잘 전하고 바로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싶고, 이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구조선의 역할을 해나가는, 정말 저 장차 자초될 호화로운 유람선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며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끝까지 하다가 그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이유로 이 교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